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쫓는 자의 갈라지는 역사.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말씀은 곧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의 자녀는 모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진리의 증언이 되는 큰 제목 안에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그 내용 가운데 6월절 그 양과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그 양인 줄만 알았는데 양만이 아니고 양과 염소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한 절만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하고서 아주 양에 대해서 강조하시고서 그 다음 말씀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양은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이라 우리는 그렇게 늘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왔댔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빛을 받아 비춰볼 때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피와 염소의 피 다 혈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교재 가운데 나눴지만은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이것은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양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이 양의 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속죄의 피고, 이제 여기 나타난 염소의 피는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양만 잡았다고 자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염소의 피가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가지고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월절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양의 피와 염소의 피,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멸함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오셨던 것이 아니고 피 흘리려고 오셨었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심으려고 오셨고, 자기를 주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데는 하나의 희생의 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음에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될 줄 압니다. 이게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밭을 갈고 포도롭게 땅을 고르고 이랑을 짓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씨에서 나온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 타작마당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두 번째 세상에 다시 오실 심판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주님은 독생자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고, 그때는 많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알곡들을 거둬들이려고 그때는 마다들로 오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는 기록이 있어요. 마다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 보니까 재림입니다. 한 번 오셨던 주님이 다시 들어오신다. 우리가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 오실 때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그와 같은, 자기와 같은 알곡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죄사함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들, 사랑의 자녀들을 이끌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그때에는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우리가 그 디베랴 바다의 역사를 잘 알지요.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디베랴 바다에 주님이 아침 일찍 나가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이건 육 있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피 흘리시게 오신 처음 예수님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디베랴 바다에 갔어요. 가니까 거기는 7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 그때는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던질 때는 세상 전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배 오른편, 그 다음엔 알곡만 거둬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작마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씨 뿌리로 오른 예수, 희생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우리가 그 처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처벌을 우리가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제는 심는 봄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을, 이제는 추수 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를 맞이할 사람들은 이제는 배 오른편에서 잡것이 하나도 없는 153마리, 153마리를 제가 옛날에 깨달았기를 51마리, 51마리, 51마리 세 번 합치니까 153마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짜요게가 51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50이고 하나님도 50인데 하나 더 하게 되면 51. 그래서 하나만 더 되면 결국은 이것이 3번만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153마리가 되어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은 그렇게 아주 하늘에 올라가서 얻는 것도 아니고 저 물에 내려가서 못이 올리는 구원이 아니라 심히 가깝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말씀, 곧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친척보다도, 내 혈육보다도, 내 안에 육신의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청평이 되는 저울에 보면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면 보다 더 한쪽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보다 더 기울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깊이 한번 자기 마음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다는 세상, 내 가족, 혈통, 친척, 아비집, 모든 민족, 이 세상입니다. 하여튼 세상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 다 달라요. 어린 양을 먹이야 양이 크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양을 새끼 치죠. 번식시키려는 뜻이에요. 내 양을 치라. 치고 그 다음에 새끼 친다 그러죠. 우리가 자꾸 번식하는 걸. 그 다음에 3번째는 많은 무리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들을 그 다음에 먹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그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의 권한이요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들도 그 축복 안에 함께 거해서 내 심령부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냐. 오른쪽이냐. 아까 여기 보니까 악에 속한 자는 빛으로 오지 않고 진리에 속한 자는 빛으로 온다. 진리에 속한 자는 이것은 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은 일생 7, 80년이지만 위의 것은 영생, 영원 무분한 세계입니다. 땅의 것은 혈육이 거하는 이하의 역된 세상이지만 위의 것은 영원한 새로 지음을 받는 새 생명들이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신령한 몸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땅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피로써야지 해결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그 말씀 옛날에 기억했던 말씀인데 찾아봤는데 민수기 35장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 35장 제일 끝장이 36장인데 제일 끝에서 2번째입니다. 35장 33절 34절 제가 읽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교제했던 말씀인데 기억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33절 34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아주 깊은 진리예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참 34절 귀하지요.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피 흘림을 받은 땅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골고다 십자가 바로 거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 있고 누구를 위한 누가 그렇게 피를 흘리게 했어요?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들은 옛날에 가룟 유다가 그를 팔았고 또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그를 달려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피 흘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천하만민을 위한 피이기 때문에 곧 제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이 땅이 더러워졌던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무엇인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 흘림을 받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림을 받은 이 세상은 이를 흘리게 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 걸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를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피 흘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피를 흘려야 이 땅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세상 나라가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더러운 세상 나라가 이제 변하여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우리들이 피를 흘릴 때 여기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그릇돼요. 질그릇, 바울이 그랬죠. 이 질그릇, 그건 뭡니까? 땅에서 흙을 가지고 빚은 거예요. 우리 몸들은 하나의 땅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는 뭡니까? 땅이시야 나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땅이 정결케 되는, 우리의 몸이 정결케 되는 이 길은 오직 한 길,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흘렸으니 우리도 흘려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곧 죽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면 바로 거기서 피가 흘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뭡니까? 서로 피를 흘리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피를 흘린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끼리의 100데나리온의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됩니다. 용서하고 삽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곧 뭡니까? 피입니다. 사랑의 극치는 피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어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게 사랑은 피 아닙니까?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그런 말씀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우리의 목숨 버리는 건 몇 형제 자매들, 그건 몇 사람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 몇 사람 안 돼요. 아마 제가 일평생 지금 한 70년 살고 있지만은 저에게 이렇게 죄진 자가 뭐 몇 사람 되지 않을까, 뭐 큰 죄 지은 거 있을 없어요. 큰 죄도 아닌데 적지요. 지극히 적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제 나타나질 때 너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자녀는 사랑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 거로 피 발린 자, 피 있는 자, 피 발린 문이 있는 자, 양의 피도 있고 염소의 피도 다 함께 있는 자.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이 말씀 그대로 그걸 우리가 입에다 바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거 시인하는 그 속에는 피가 있는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피 없는 시인은 이건 하나의 가짜예요. 우리가 시인이라는 하나의 증거인데 하나의 확증인데 거기서는 반드시 피가 이거 참 세상의 도장을 그 빨간 인주를 찍는 게 참 귀한 거예요. 피의 상징입니다. 피의 보증입니다. 성령이 인쳤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도 1만 달란트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 평강이 와요. 이 삶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런 거로 욕심이 있는 곳에 화평이 없고 정욕이 있는 곳에 거룩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분명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과 거룩. 이것은 정과 욕심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있으니까 화평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 역사, 인간 요즘 우리 세상의 역사를 다 보세요.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 화평이 없고 살인이 있어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욕이 있으니까 거룩함이 없어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다 인터넷 제가 들여다보면 거기에 가끔 지금 뉴스가 떠오르는데 제가 신문도 못 보고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지금 받아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엊그젠가 그랬죠.
자기 그 딸의 친구애가 완 걸 그 친구가 7살을 강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목을 보니까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제목이 서두에 붙었어요. 가만 생각해. 거의 인간입니다. 그 사람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그런 역성이 있어요. 역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한 아담 다 그 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담 이거 다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아담의 정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과 거룩한 마지막 아담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가져왔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을 이 땅에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순종으로 의를 세상에 가져왔고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음에 주는 육에 속한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 같은 땅이에요.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이 땅을 깨끗하게 해야 아버지께서 같이 살지요. 같이 함께 동거할 수 있죠. 이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다.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런 거로 주와 함께 죽은 자들 속에 하나님을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곳에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거처를 너희 속에 와서 정하리라. 누구와?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겠다. 어떤 땅? 피 흘림을 받은 땅에서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있는 땅. 우리에게 피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피는 것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흘렸다면 죽음입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예수가 죽은 땅은 우리가 그를 흘리게 한 우리의 피, 우리의 죽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것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피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피 있는 자들을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저 매국 광년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피가 속에 있습니까? 곧 이 피는 사랑입니다. 나의 희생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주려면 100데나리온 손해봐야지요.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탕감해 줍니까? 어디 가서 벌충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려버리세요. 분터와 같이 버려버리세요. 이건 우리가 영원한 성량을 받았기 때문에 일생의 여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역된 것으로 심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이 새롭고 산 길, 감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거기 남으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피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걸 보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땅은 더러운 땅인데 이 땅이 깨끗해지려면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은 곧 너희만 거하는 땅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함께 거하는 땅이 아니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는 땅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요.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와 함께? 머리떨이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는 뭡니까?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역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과 같이 대화하지 않겠느냐.
놀라운 축복이에요. 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열 손가락 다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주님 맏아들이에요. 처녀였을 땐 독성자였었지만 이제는 많은 아들들, 같은 피를 흘리는 아들들, 주와 연합된 아들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그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재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하는 예수를 또 어린 양 혼자 오는 예수, 이렇게 하늘에서 동동 구름 타고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다서에 가보세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함께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피 흘렸으니까 죽었지요. 죽은 자들을 먼저 데려오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 들려서 줄 영접하게 되리라. 살아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에요. 땅에서 산제사, 생축이라고 그래요. 산제사가 뭡니까? 세상에 산제사가 어디 있어요? 제사는 전부 죽여야 제사인데. 근데 신약성경에는 귀한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거룩한 산제사. 살았으나 우리 속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데는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 속에 피 흘림이 있어요. 이 피 흘림이 있는 삶이 아버지께 영광된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세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 세 계명, 사랑이 있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곧 나를 사랑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도 사랑할 것이요 나와 아버지께서 그와의 속에 와서 거처를 그 속에 정하리라.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여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서 그 사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싹이 나서 순이 돋아나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어떤 순? 이새의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스가랴서에 있죠.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서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여기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 죄 사하는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죄 사하는 권세, 대단한 권세지요. 이 권세는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하나님밖에 죄 사하는 권세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 저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고 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저 나사렛 촌에서 사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병이나 고치고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죄 사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죄 사하는 권세, 죄를 누가 사하느냐?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는 가리고 있었어요. 건축자들이 그 돌의 귀한 걸 몰랐어요. 머릿돌이 가장 소중한 귀한 돌인데 이 머릿돌을 몰라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이 덜이 우리 이방인에 와가지고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죄사하는 권세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권세 있으면 자녀들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습니다. 11절서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 첫아들, 맏아들이신 독생자였던 예수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같은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죄 사하실 때는 권세예요. 양도 피를 흘리면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까지 이제 속죄의 권한이 함께 이제 경하게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잡아서 6월절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피나 이제는 혈육이, 속죄의 혈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과 염소의 그 질이 다르죠. 다 염소 죽어도 양의 피와 같다 이렇게 되죠. 양이나 염소, 양의 피 다르고 염소의 피 달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의 피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요, 죄를 속죄하는 피요. 이제 염소의 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해결하는 피입니다. 우리들은 염소의 피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런 거로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지만 우리들은 형제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염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참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권세입니다. 죄를 사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권세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질 않지만 다 잘 알죠.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80세 때에 40세 때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을 줄 생각하고 애굽 사람을 쳐주겠댔지요. 그러나 40세 때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댔지만 80세 때 가서는 어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는 보내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이러면 나는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에 모세의 온유함보다 승한 자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승한 것이 모세보다 높은 자가 없다는, 그 승하다는 게 뭡니까? 온유한 왕이에요. 온유의 권세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큰 권세예요. 온유의 권세, 화평의 권세. 그래서 그 온유의 권세의 계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멜기세덱에서부터 왔어요.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하면 자기 피, 자기를 위한 피는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잘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자기 피를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 가지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들도 속죄의 일을 이루는 데는 주님의 피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피도 함께 포함돼야 속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 1만 달란트만 가지고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의 피를 흘릴 때 그 문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 거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지고 구원이 된 거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는 것이 이루어질 때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새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영원한 계명이에요. 그런 거로 사랑이 없는 자 그 나라에 거할 수가 없어요. 화평이 없는 자, 거룩함이 없는 자 그 안에 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가 그 잘난 거에 우리가 체면, 그 잘난 우리의 하나의 그 탐욕, 건방진 것 다 분토와 같이 벗어버리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몽에를 메고 온유함이 겸손함이 이 땅에 누구보다 승하다. 아, 그 동네에서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가장 승하구나 하는 소문이 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말 아래 있는 빛이 아니에요. 등용에 있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온유함과 거룩함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양의 피와 염소의 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 이것이 자녀들의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피입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은 거기서 나는. 그래서 제가 가끔 참 보통 그 일반적인 교리, 그 복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에 딱 매인 사람들은 참 오해하고 그냥 발려들고 들어서 신란하고 싶은 그런 말을 제가 가끔 하죠. 주님의 죽으심은 집행이 왜다. 정죄하지 않은 것뿐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는 게 집행이 왜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니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예. 새로 지음을 받은 자가 죄 안 짓는 사람이지 옛사람은 또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그 순간 아이고 살았다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나는 영원히 죽었구나. 이제는 나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나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다. 1만 달란트 비유에 거기 나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친구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삶 우리가 살아드립시다. 이 마땅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도 복음을 저에게 펴주시고 복음의 깊은 핵심, 복음의 깊은 영혼의 닻이, 든든한 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셔서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파손하지 않는 믿음에서 파손하였나니라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두려운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간증 속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